정차는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이게 한 스님 왜 달만 박수 안 치세요? 이제 쑥 들어오는데. 아니 아까도 안 치시고. 아까랑 마지막 우리 지금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방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까먹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이거 물어보시려는 거 아닐까요? 오늘 주제는 방생이에요. 방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 어떻게 보면 대승에서 주체적인 생명 복지, 그 다음에 모든 유기체에 대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드날리는 게 어떻게 보면 방생이고, 그게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을까요? 제가 방생을 좋아해요, 스님. 방생을 좋아하는데 인도 시대 때 초기 경전에서는 방생에 대한, 그러니까 일부러 잡혀 있는 생명을 풀어주는 그런 개념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대승경전에서 본격적으로 방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스님 방생 좋아하세요? 저도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방생이 사실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용이 되는 동물들을 방생을 하거든요. 특징이. 제가 맞춰볼게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용되잖아요. 진짜예요. 잉어. 잉어도 용된가요? 네, 잉어도 등용문, 네. 그다음에 거북이 뭐 이런 걸. 그 중에서 왜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많이 쓰냐면 용되는 동물 중에서 가장 단가가 낮아서. 저도 미꾸라지 방생 많이 했었는데요. 확실히 잉어나 자라보다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뭐 5만 원이면 뭐 한 포대를 싸주시니까. 근데 제가 저 동남아 가가지고 미얀마 가서 새방생을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게 새방생 혹시 해보셨어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새를- 꽝방생. 우리나라에서 꽝방생하는 데 있어요. 네. 꽝 농장에 가서 사가지고. 꽝? 예, 꽝이요, 꽝. 그것도 비쌀 것 같은데?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새를 이렇게 잡아온 게 있어요. 이제 잡아오는 게 정당하냐는 좀 차치하고, 잡아온 거는 그냥 풀어주면 진짜 날아가요. 그런데 길든 새들이 있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풀어주니까 멀리 안 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 저도 돌아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 있을 때는 안 하기 때문에 가이드 말로는 신호를 하면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세점 그런 거 기억나요? 육교 위에나 이런 걸? 모르는 척하네. 이미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 참새인가 뭐 그런 거 뭐 하나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 새가 이렇게 부리로다가 하나를 뽑아서 전보는 게 육교 위에 있었어. 육교 위에. 완전 금시초문이에요, 스님. 설 분이시잖아요. 기억나는 얼굴인데? 새가 점을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 점괘를? 학교 앞에 있었어.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그 새도 야 이게 뭔가 이랬는데 이거는 히트 상품이에요. 창조 경제. 새를 이용한 새와 방생과 합작된 창조 경제. 한쪽에서 사서 풀어주고 다시 되돌아오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가 아니고 방생은 돌아오는 거야. 네, 이제 스님 오늘 방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별로 재미없었구나.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스님,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유독 또 공덕을 짓는 가장 베스트 중에 하나가 또 방생 공덕이지 않습니까? 방생의 의미, 또 방생의 공덕은 정말 분명히 있는지에 대한 그런 스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뭐 고견까지 네. 갑자기
방금 전에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러더니 아니 새가 젖먹기. 고견이라고 또. 예, 예. 아. 자, 방생의 의미와 방생의 공덕은 실존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근데 방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초기 경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연원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은 살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타니파타나 이런 데서 보면 뭐가 있냐면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런 폭력이라든지 자비경 죽음에 같은 대한 공포에서부터 이렇게 차단시켜 주는 거, 건져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율장에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날고기를 취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금지 고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 곰고기, 그다음에 뭐 뱀고기, 킹코브라, 용 날고기 먹지 말라는 게 날라다니는 고기 먹지 말라 그 뜻입니까? 생고기. 날로 생으로 된 고기. 생고기를 왜 먹는지 난 이해도 잘 안 돼요. 육회? 그러니까 이게 더운 지역에서는 생고기를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데 금방 상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 그게 강조되다가 나중에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 이제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그 삼정론이랑 똑같은 거죠. 누군가 먹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AD 한 400년대나 이런 데 보면 인도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현 스님이 5세기 때 법현의 불국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투라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는 육식하는 사람을 천하게 본다. 오. 그러니까 천다라. 그러니까는 하층민들만 육식이나 이런 도살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이미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유목 문화가 있어서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번제 같은 걸 하는 문화들이 있었다면 법현 스님이 갔을 때 한 400년대만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승불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경전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는 이미 인도 문화 전체가 사실은 육식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그걸 약간 떨어지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식금지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생명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불살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살생에 대해서 그건 초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고 그 불살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방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생명체에게 그 생명이 저는 약간 대상들이 약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경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게 낫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공부를 한 수행자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게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차등에 대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라니를 친 거하고 사람을 친 거하고 그건 뭐 오면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공포에 질린 생명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사람에게도 공덕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도 죽어가는 존재에게도 공덕이 될 수 있지만 나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방생은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이런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불교는 진짜 재밌는 거 있어요. 중국에 가면 방생을 했는데, 저도 예전에 그 방생을 제가 압록강 방생을 했거든요. 압록강까지 하셔서요? 압록강에서 내가 방생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 건너가신 겁니까? 월북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 중국 쪽에서. 그렇게 해서 그 압록강에서 방생을 하는데 물고기 방생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사오라고 그랬더니 월척을 사왔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만한 고기 방생. 그래서 저는 또 2당 방생을 하거든요. 진짜 이만큼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방생을 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왜요? 방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압록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기에는 쉽게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강이라고 해서 엄청날 줄 네, 알았는데. 저도 압록강이 안 가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강 정도 될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면서 물고기를 풀었더니 네. 밑에서 동네 사람이 와서 집어가요?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방생입니까? 이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생명이 끝까지 살아가게 한다는 보장은 원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의 귀함은 일단은 얻었으니까 물론 그 생명이 살아서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반은 얻은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명나라 때가 되면 되게 재밌는 게 방생 연못을 절 앞에다 파요. 절 앞에다 파. 방생지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구화산, 화성사나 뭐 이런 쪽에 가면 야, 내가 진짜 그렇게 물고기 밀도가 높은데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사람 발소리가 나면 물고기가 머리 나쁘다 뭐 3초밖에 택도 없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뭘 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귀신같이 하네요. 아니 물고기 같이 알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동물들도 진짜 생각들이 다 있고 나름의 판단들이 있구나. 월정사 다람쥐도 그래요. 월정사 다람쥐도 걔네 겨울잠을 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잠에 대한 필연성이 사라졌어요. 국면을 안 하는군요. 그래서 자는 놈도 있고 안 자는 놈도 있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웃기는 거는 다람쥐가 사람을 무서워할 것 같은데 발자국 소리가 나오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택배 직원이 왔을 때 나와보는 것처럼. 뭐 던져주나 싶어서요? 뭐 엄청난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좀 반응을 좀 보여줘. 네. 그렇게 너무 당 떨어진 얼굴로 지금 무표정하게 엄청 피곤해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혼자서 날로 먹고 이렇게 숟가락 얹지 말고. 쓸 말씀 너무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물들도 어떤 교감이 있고 정식이 있는데 저런 생물들을 살려주는 것도 진짜 공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되겠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그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좋아해요. 이게 속담에 있는 얘기인데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를 뿜으려고 하면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이야. 이 생명을 살리거나 이런 것도 꼭 그 생명뿐만이 아니고 내가 살리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연민을 일으키고 물론 사람이 계속 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방생이라든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라도 한번 나를 씻겨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을 다시 샘솟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방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답지 않은 정말 보편적이면서도 모범적인 답안에 스님 항상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시는데 저도 스님 말씀 듣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방생한 게 당장 눈앞에 잡혀가거나 죽더라도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은 성취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불교가 늘상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 지장경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분의 1이 천도 대상이 되는 그 어른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가고 7분의 6은 그 죄를 올린 그분들,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 스승 제자 아니고요.
제주 분들, 제주. 그쪽으로 돌아온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다른 생명을 어여삐 여기고 구원해 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내가 먼저 오염되는 그러한 가치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태도들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의 생명 존중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 존중 대상이 불교는 일찍부터 동물까지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동물은 이게 기독교 문화 때문에 동물에는 영혼이 없죠. 그래서 천국 가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500만의 반려동물 인구들 죽었을 때 반려동물을 다시 보고 싶으면 불교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의 천국에는 동물이 없다. 왜냐하면 걔네는 동물 자체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가 대량 사육을 할 때 잔인한 방법들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동물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게 돼. 그러니까 효율성, 생명을 효율성으로 재단한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러한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는 방생뿐만이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검토되고 환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생명 존중. 동물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뭐 잘못하면 뭐 개값 치른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있었고, 아니 그냥 흔히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개라도 내가 그 개를 학대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이 생명 존중의 가치는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게 방생이 자연을 훼손하고 뭐 균형을 파괴하고. 그런데 스님도 아시잖아요. 절에 제가 여지까지 절에서 30년을 살면서 방생하면서 내가 거북이 푸는 주지 스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라는 풀죠, 자라. 자라 푸는 거 보셨어요? 네, 전 봤어요. 저는 네. 저는 근데 대부분은 미꾸라지 아니면 물고기. 예. 미꾸라지만 봐가지고. 예. 자라 개인적으로 소수의 스님과 소수의 신도분들이 토종자라 구해와서 풀어주는 건 봤어요. 아니 이제 자라도 어떻게 보면 거북이과라서 이제 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현무. 그렇게 되는 건데 스님들이 현무가 죽어서 바위가 되면 현무암? 아이고 요즘 좀 재밌어. 잘 참고 있었나 싶었다 내가.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여지까지 목격한 바로는 사실은 저는 뭐 자라나 이런 것도 푸는 분을 거의 못 봤고, 그리고 거북이나 자라 등이나 배에 뭐 이름을 써서 뭐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거는 약간 무속인들이 하는 거는 봤어도 스님들이 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스님들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단가입니다. 에이, 스님. 잘 우리 나가시다가 미꾸라지 선호주의자예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 불교의 방생은 거의 99%가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스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생태계를 위해서 미꾸라지는 절대 생태를 해치지 못한다. 미꾸라지는 게다가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약간 물을 정화하고 약간 지저분한 데 살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자연에서 손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개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타종교에서 불교의 방생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오인시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님들도 다른 건 몰라도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고려해서 방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정사에 전에 조계사에서 방생을 왔었는데 그때는 산천어, 멸목어 이런 걸 방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1급수라서 미꾸라지나 이런 게 살 수가 없어요. 미꾸라지는 1급수에서 못 살아요? 미꾸라지는 3급수. 그래서 이게 대부분 수염 있는 게 영험하다라고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물고기보다는 비늘 있는 게 영험한 놈이고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거는 안 올린다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이면 갑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한 단계 더 높다라는 개념이 있고, 수염이 있으면 남성이 수염이 있듯이 좀 더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세고 높은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최고가 되는 게 잉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잉어가 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는 떨어지지만 미꾸라지,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뭐 할 때 그 대상이 미꾸라지거든요. 그런데 까놓고 얘기하면 왜 이게 수염이 아니고요, 촉수고, 그게 이제 삼급수 물이 흐려서 걔네는 눈이 거의 작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맑은 데 사는 애들은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촉수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바닥을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미꾸라지 이렇게 긁고 다니죠.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수염이라고 하는 그 촉수에 잡히면 거기 덥석 물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잉어도 마찬가지고 그 1급수 어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이렇게 좀 생태를 알아보시고 방생을 하시면 불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살지만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겠죠. 지혜롭게. 그리고 방생을 우리 1년에 몇 번 하죠? 보통 정초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정초에 정월 대보름 안에 보통은 정초기도 끝나고 방생 대보름 안쪽에서 가잖아요. 예. 정초기도가- 추운 날 또 바람 불고. 정초기도가 뭐 약간 시작하는 절들마다 좀 다르니까 그런데 뭐 초 9일이든지 뭐 이때쯤 되면 거의 끝나죠. 예. 정초의 모든 나쁜 것들은 정초에 도액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서 참배하고, 그건 이제 좋은 걸 증장시키는 거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그때 살려서 내 에너지도 증장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 싹이 틀 때 그걸 북돋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살려주지만 이제 내 자신도 북돋는, 이렇게 강화하는 좋은 기운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바로 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삼사순례 아니면 뭐 사찰순례 플러스 방생이 겸해지는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춥죠. 추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추운 날에 미꾸라지 풀어줘도 사람 살아요? 노스님은 괜찮다 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그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오. 저도 그런 걸 봤었거든요. 오. 차에서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관광버스 밑에서 애가 이렇게 온천욕 하고 있다가 냉탕으로 풀어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약간 쇼크사. 충격을 받아. 아예 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얼떨떨. 약간 푹 맞은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스님들 방생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냉수 마찰하듯이 그 찬물을 좀 타죠. 예. 타서 우리도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 적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생을 하면 뭐 큰 문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방생을 좀 꾸준히 했었는데 개인적으로요. 미꾸라지도 사고 저도 자라도 풀어준 적 있고요. 잘 자라 자라야. 어우 재밌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요새 방생을 잘 안 해요. 뭐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방생하는 것 자체가 내 자비심의 발로고 그것 자체로 공덕이 성취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들 이제 양식이라서요. 양식으로 키운 것들이라서 풀어주면 잘 못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찝찝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짐승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게 낫고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살리는 게 낫고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개를 수지한 사람을 살리는 게 낫고 개유를 수지한 사람 중에서도 수행자라는 사람을 살리는 게 낫고 뭐 이렇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생하는 것도 1년 이렇게 모아보면 그것도 좀 돈이 뭐 몇십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걸로 저는 이렇게 좀 스님들 장학금을 드리거나
좀 이렇게 아니면 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뭐 병원비나 약비를 보태드린다거나 좀 그런 사람에게 복지에 쓰는 거에 좀 많이 그렇게 방생에 이렇게 이제 올리는 공양금을 좀 사람들한테 요새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이 좀 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뭘 갑자기 따끔하게. 아니, 그거는 어차피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딴 건 몰라도 저는 그 용어는 굉장히 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은 그런 용어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용어가 유행했냐면 인간방생이라는. 아, 인간 방생이요? 저 처음 듣 인간을 방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생을 가지 않고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그냥 방생 대신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시라고 표현해야지. 인간 맞아요. 방생이란 맞아요. 말은 아주 잘못된 말 그거는 같은데요? 딱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우위에 섰을 때 그 약자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사회적 약자긴 하죠. 뭐 고아원이라든지 뭐 양로원 같이. 그런데 그거는 인간 존엄이라는 자체에서 방생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붙이면 절대 안 돼요. 처음 듣는 말인데 아주 안 좋은 표현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스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따끔하게 짚어주신 그래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 가능한데 네. 그거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시로서 돌아갈 그렇죠. 수 보시 있게 공양이라고 표현하죠. 나눈다는 나눔. 나눔이라고 나눔과 하는 베품. 개념으로서 들어가야지 방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예. 절대 안 돼요. 요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는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쓴 표현들이 그거하고 제가 천진불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천진불이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천진불은 어떤 용어로 쓰죠? 애기들이 애기들의 이렇게, 천진불. 이제 예. 애들이 출가하고, 그러니까 한 대여섯 살 동자승을 이렇게 되었을 때, 천진불이라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완비돼 있다라고 나오는 건 기독교적 사고예요. 예. 불교는 그것을 깎아가는 거죠. 업식이 있고 그것을 깎아가서 수행을 해서 완성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 죽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장절에 그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는 업을 탕감할 만한 조건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선업을 쌓지를 못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불이라는 표현이 기독교적 이념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써요, 그 표현은. 그리고 근데 제가 천진불이라는 단어를 옛날 노스님들도 애들 가리켜서 천진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애들을 이렇게 그런 쪽 인식으로 본 거는 서구 영향이 들어오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신이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완전성으로 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불완전성으로다가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적 관점이고 불교 같은 경우는 업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연계 보면 무명행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깎아서 결국 극기해서 붓다를 성취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죠. 안 그러면 저 수행자가 극기 되거나.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안 극기 물어봐. 훈련 받다가 안 물어봐. 아우 재밌어. 예. 근데 방생 문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해요. 동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한데 동물이 말하는 거죠. 그거는 동물이 뭐요? 동물이 말을 하는. 동물이 말을 한다고요? 왜 별주구전 이런 거 못 보셨어요? 다 말하잖아요. 다 의인화돼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방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살생을 금지하는 쪽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기원은 인도 문화예요. 인도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동물이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약자인 거예요. 방생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야. 하지만 얘도 사실은 전에는 나랑 역전 관계도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등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볼 때는 불평등이죠. 어떻게 사람하고 소하고 평등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윤회의 군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서로 선후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위치들이. 그래서 동물이 말한다는 구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걔가 말을 못하지만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본생담의 구조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이소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설화나 이런 쪽에 계속 동물들이 말하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동물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본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는 동물이 말하는 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동물농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동물이 절묘하게 더빙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프로를 봤을 때 외국인이 굉장히 놀란다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우리 이러한 전통이라고 하는 게 동물이 말을 하는 구조가 불교에 의해서 원래 동아시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교의 유입에 따라서 윤회론 때문에 발생하는 요소고, 유교에는 동물이 유교에는 말하는 없었어요? 정도가 오. 없었어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물이 죽는 소리를 꺼려해서 푸죽간을 군자는 멀리한다는 거고, 그 하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멀리하는 것보다는 살려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불교적인 베이스가 기본에 깔려 있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현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나 폭발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개하고 겸상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풍경?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아셔요? 개 유치원 보낸다는 얘기 들었어요. 백중 때. 개 재래 지내줘요. 저 많이 봤어요. 위패 들어오잖아. 해가지고. 아니, 위패가 들어오잖아요. 천도제도. 아니 저 축원문에 반려동물 망축에 들어오잖아. 또랑이만 나와요. 또랑이, 극라왕생 막 이런 거. 아니, 축원문 자체에 반려동물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문화적인 흐름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거는 사실은 불교적인 배경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 어른들이 우리 때 말고 우리보다 훨씬 돌아가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과 겸상이라는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분들 생각에서는. 문화는 계속 변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예. 그래서 예. 백중천도제 때나 이런 때를 쓸 때는 이거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한데 우리 위에 세대 정도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불교가 수용을 할 때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스님, 중생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중음가, 영가와 개가 죽었을 때 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광우가 죽었을 때 광우의 영가가 광우하고 똑같은 모습이고, 개가 죽었을 때, 예를 들어 진돌이가 죽었을 때 진돌이가 영가가 됐을 때 개의 영가일까요? 남양 특집 한번 할까요? 글쎄요. 뭐 이런 이거 부분. 있어요. 이게 네,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죽음이 되었을 때. 선택한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통사고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황이 너무 이 양반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면 장화홍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천도하고 어떻게 보면 원을 풀어주게 되면 그 틀로부터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리면서 죽었어. 그러면 내가 거기 아예 정신이 없었으면 영혼이 팔이 있는 대로 나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서 재판을 받잖아요. 진돌이가 죽었을 때 똑같다니까. 염라대왕 만날 때 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개가 진돌이요 하는 거야? 아니면 멍멍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는 윤회 구조 속에서 같은 인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형태가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의 탈을 썼느냐 사람의 탈을 썼느냐 그거지 본질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황도에서 맨 마지막에 오도 전륜동황도에 보면 사람의 영혼에게 가죽을 씌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축생도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도 내가 집착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80에 죽었어. 근데 내가 80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은 영혼도 80으로 고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태 자체가 무력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 고정관념만 풀어지면 이게 바뀐다니까. 그리고 그 고정관념은 어디로도 가냐면 후손에게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시점과 관련됐을 때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도 대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젊으셨을 때가 리즈 시절이 있었겠지. 근데 부모님 꿈을 꾸면 거의 말년 쪽이 나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꿈들은 우리가 램수면을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거칠 거예요. 그게 다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최소한 6개 이상의, 대여섯 개 이상은 꿈을 꾸는 거야. 그런데 언제 꿈을 기억하냐면 맨 마지막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깨기 전 꿈을. 앞에 거는 다 날아갔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틀이 있느냐가 아니고 틀은 없지만 자기가 집착하는 걸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업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뜻으로 움직일 때는, 생각으로 전달될 때는 굳이 뭐 개 언어를 안 써도 되죠. 그거는 진돌이야. 재밌는 얘기 해줄게. 네. 지옥에 개 살아. 지옥견. 네. 그래서 지옥에 개 산다는 거는 동서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목련경 쪽에 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히랍 신화에는 케로베로스에게 머리 3개 달린 지옥을 지키는, 그게 사후 세계를 지키는 개예요. 그리고 그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도 나왔었죠. 머리 3개 달린 개. 그래서 사후 세계랑 관련돼서 이 개 얘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고양이는 잘 모르겠고, 그냥 고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잘 읽어보지를 못했고,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지장보살이 그래서 개를 타는 거예요. 네. 그 설화가 나중에 붙는 거거든요. 선청재청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붙는 건데 왜 하필 지장보살은 개와 연결되는가와 관련해서 그게 그러한 흐름들과 연결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에게도 무언가를 좀 잘해줘서 구제될 수 있도록 생명평등과 인간평등, 그리고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게 방생의 어떠한 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중생도 구제하지만 내 자신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잘 마무리했죠? 와, 오늘 방생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자연 스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범주 스님 선화등 달마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